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 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문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며 그 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오문의 질문은 당신의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고,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율법의 요구는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이 있는 순종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그 문자적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본유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나뉘어지며 이 둘이 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룹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의 흙으로 지어졌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의 가운데 있으면 영생을 하지만 타락하면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또 직접 영혼을 창조하여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셔서 사람은 하나의 인격이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몸과 영혼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물질적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특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선하며 완전히 지혜로우며 의롭고 거룩하며 복되며 또한 다른 피조물의 주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역사를 올바로 알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모든 성향과 욕망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울은 의와 참된 거룩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4주 2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아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 지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의 지식과 지혜를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적 판단과 또 의지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사람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거룩과 의이며 이것을 우리는 본래의 의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래 악하고 패역한 상태나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적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소유하셨던 그 자질들을 반영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정되고 만족되는 지식과 선과 의와 거룩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에 조금도 결핍 없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 요리문답의 질문은 상태만을 질문하는 그 질문이지만 그 답은 상태와 더불어 그 목적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지만 이 본 요리문답은 그것에 대해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와 거룩과 진실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상태뿐만 아니라 답은 뭐까지도 말하고 있냐면 그 목적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컵은 상태만 말하죠. 이걸 딱 보면 우리는 알죠. 이것은 컵이다. 하지만 이 컵의 상태가 무엇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목적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모습이 그 목적을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하반절에 읽었던 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상태와 목적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본 요리문답은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와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첫 번째 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성과 지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영원한 복락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인 지식과 도덕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하늘과 땅의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도덕성이 없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할 때 그것들이 실제로 지각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제와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성적인 피조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산이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과 밤 하늘의 별들과 꽃들과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궁한 자연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깨달음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이성 없는 피조물들은 이성적인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렇게 사용될 때 그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성과 지성을 소유한 피조물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연에서 드러나는 그 질서와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소유한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조세계를 가리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창조 상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반대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보다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들로 만드셨으며 이상적인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래 상태는 성숙한 인격이었으며 불멸적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 정, 의를 조화 있게 조절하는 인격자들이었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안 확실히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문답을 통해 사람의 비참함을 창조의 원래의 상태와 비교함으로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과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이후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본성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그 본래의 의를 상실함으로 우리에게 온 비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임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